네, 오늘은 악에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고난을 당하거나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먼저 솟구친 감정은 안타까움입니까? 아니면 통쾌함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원수가 고난을 당하거나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먼저 솟구치는 감정은 안타까움입니까? 아니면 묘한 통쾌함입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먼저 솟구친 감정은 안타까움입니까? 아니면 묘한 통쾌함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잘 됐어, 저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일 당해도 싸, 이런 통쾌한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세상은 영화처럼 악당에게 복수하고 그 악당이 그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망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복수를 실행한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한 마음으로 참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본성을 뒤집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방법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악에 승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과의 관계나 원수와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데요. 저주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21절에 있습니다. 나아가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4가지 금기사항은 모두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보복과 복수가 금지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복과 복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그 안에 각각 지켜야 할 것을 추가로 명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14절에 있는데요. 이제 1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과연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은 고사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가식적으로 겉으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핍박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핍박받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네가 어떻게 대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보다는 핍박받는 너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빈 평안을 그 집이 받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좋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평안을 꼭 받아야 돼, 이 강박에서 평안을 빌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의 일상에서 너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거할 때에 그 집의 평안을 빌라, 어느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고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게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너는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핍박받는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핍박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핍박받는 자를 위한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은 핍박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에 대응하는 너 자신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핍박자의 핍박에 너의 마음을 저주로 채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마음으로 채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내 신앙이 돼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 때 주변 사람 가운데 또는 내 가족 가운데 유독 내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태도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것을 긁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 내 심기나 내 마음의 상태를 꼭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유독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 꼭 긁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긴장을 하고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 말을 해서, 저 행동을 해서 또 나를 긁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이 상한 마음을 내 컨디션이 좋으면 담아낼 텐데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신앙이 좀 떨어지면 공격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공격하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핍박하는 그 상대에게 의식하지 마.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 너 자신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나를 긁을 때 긁히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누가 나를, 여기서는 제가 이제 긁는다는 아주 가벼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지만 이거를 핍박한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핍박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일단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악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선을 추구해야 할 성도들이 복수를 위해 악을 품고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속은 복수의 대상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찬양을 하는데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너 속에, 너희 마음 가운데 악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악을 쌓아두고 겉으로 선을 행할 수 있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선을 추구해야 할 성도들이 복수를 위해서 악을 품고 사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추할 겁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속에는 내가 복수를 위한 악이 가득해 있는데 겉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그 찬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속에 있는 악이 쌓고 있는 악이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표정이든 어떤 태도든 어떤 눈빛으로든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를 통해 투영되어야 합니다. 악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이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악을 품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제거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아야 하는 것이지.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 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보복과 처벌은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에 살면서 보복하며 살아, 처벌하면서 살아, 판단하면서 살아, 어떤 사람을 재판하면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보복과 처벌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며 살게 하셨죠. 그래서 보복, 처벌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복수의 장면을 보면서 후련해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기본적으로 복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수해서 복수가 이루어질 때 통쾌해하는 그 내 마음의 흡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복수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수에게 당한 만큼 정확하게 복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복수하다 보면 과하게 복수하겠죠. 나는 그 사람에게 50만큼 당했는데 복수를 하다 보니 50만큼 복수하나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더 할 거예요. 60, 70, 어쩌면 2배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 당했으니 상대방은 더 당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악을 쌓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복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악에 대해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벌을 내린다? 네. 내가 만일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복수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버리세요. 이거 품고 살아봐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거 품고 살아봐야 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 늘 거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불편한 얼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복수의 마음, 불편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주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원수를 갚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악에 대한 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복수의 마음을 쌓아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악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선한 반응이 아니죠. 복수의 마음은 결국 악에 대해서 나도 악으로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수를 한들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거봐 내 복수가 성공했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같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또 다른 악을 쌓는 거죠. 복수에 한번 성공한 사람은 또 복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교만해지겠죠. 그것은 악에게 지고 악의 영향권 내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악에 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고 결국 내 안에는 악만 쌓이는 것이죠. 악에 진 것이고 심지어 악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복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도리어 선을 행한다면, 그들에게 화평을 지키기 위한 화평의 일을 행한다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며 심지어는 자기 편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해한 사람들, 나에게 원수로 대했던 사람들, 아유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면 무엇하랴, 그냥 품어주고 그저 선하게 대해야지. 그럴 때 상대방이 돌아선 경험들 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참아야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는 말, 이런 말과 생각 그리고 그런 행동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처세의 원리이지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기본 베이스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선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 선한 의도로 공세를 취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잘 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의도로 공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선이 돼야 악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선이 되어 악을 공격한 최고의 전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나에게 해한 저 사람을 위해서 손해봐야지, 죽어야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그 십자가 나도 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술이고 최고의 공격 방법입니다. 삶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어떤 악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저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내게 크게 해한 사람을 용서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내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다시 용서하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품어 안을 수는 있겠죠. 나 자신을 비워내고 용서의 마음을 품는다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동료나 상사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주시하며 관찰했다면 이제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를 복수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실눈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거칠어졌나? 라고 관찰해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한번 주시하며 관찰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일단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을 도모하는 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평소에 그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다른 길로 가야지라고 돌아섰던 그 길을 나타나면 한번 마주치고 얼굴 한번 봐야지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커피를 한번 쏘셔도 좋고
좋은 문자를 한번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그 사람의 악함을 압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거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마주 대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궁금해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삶을 여러분 한번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때 정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한 주간 그렇게 실천해 보시고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